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지금 딱 보니까 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도 있으니까 행복하죠? 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졌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집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간들을 좀 잠깐 돌아보고 하나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재작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이 주변 정리하고 도로 포장하고 이제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막 모든 행사들이 다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어떤 행사들이 다 진행되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게 된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재직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짜면서 10% 이제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막 10% 삭감된다고 엄청 컴플레인도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막 10%나 줄였다고 이제 이러면서 힘들다, 이렇게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해 초에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제 고민이 솔직히 뭐였냐면,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주에 사례비가 나가는데, 사례비 빵꾸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이 사례비가 좀 밀려서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밀리더라도 그 달에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좀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3월부터, 그러니까 12월, 11월, 10월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 마이너스로 쭉 가면서 모아뒀던 거 다 나가고 이제 거의 마이너스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3월 달이 되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명으로 일부러 헌금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교회 통장으로 보내셨는데 이름 없이 보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최근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3월달 지나서 이제 4월달이 됐잖아요. 4월달 첫째 주 사례비가 다 나갔어요. 나가면서 잔고가 남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건 제 개인적인 기도예요.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고, 모르겠어요. 이 담임 목사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면 이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민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실은 이제 걱정은 됐지만 걱정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걱정이 되죠. 사례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이러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이게 채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특별 저녁 집회 때 사실 강사님을 늘 모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강사비도 좀 아껴보고
예. 그래서 숙소비나 뭐 어떤 식대나 이런 거 다 껴보려고 제가 맡아서 하면 절약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사실 제가 이제 강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야, 이걸 뭐 안 해도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걸 믿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어려웠어요. 이게 한 4주 전부터 계속 이제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따로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 사실 여러분 뭐 앉아 있다고 설교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머리가 워낙 나빠서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거를 막 준비할 때 또 막 이게 썼다 고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이게 많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연말에 어쨌든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를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도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다 잘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여기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은 좀 대충 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런 분이라면 오늘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실 텐데 그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기본과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초가 잘 되어 있고 기본적인 신앙의 밑바탕에 잘 깔려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불 받아서 온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늘 뜨뜻미지근한 그냥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신학생이었고 옆에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와 주여 이래요 맨날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 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래야 좀 목회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주신 다 달란트가 틀린 거예요. 나중에 콜링 받은 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 이 흔들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탁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이제 뭐 그냥 나가서 안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걸 보면서 뜨뜻미지근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초적인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초가 바르게 딱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5가지를 이번 집회 때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5가지를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모두 아시는 말씀이 되겠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의 어떤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부분에서 좀 발췌해 온 것도 있고 또 다른 책에서 좀 발췌해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5일 동안의 집회에 열심히 여러분 참석하시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속해서 몸에 배이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에 좀 성공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뭐 집에 뭐 놔두고 온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우리 남편 있는데 밥을 좀 잘해주고 올 걸,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먹습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배는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예배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조받을 때부터 이미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보내신 목적이 예배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유지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예배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혹시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자꾸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자꾸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관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였는데 너무 멀어졌어요. 이제는 벌어져가지고 하나님과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이 되신다면, 그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툴이 뭐냐, 도구가 뭐냐,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고,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 성경책 딱 들고 와서 그냥 탁탁 털고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 툭 던져놓고 있다가 주일날 다시 딱 들고 툭툭 털고 와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왔다가 가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그냥 내 믿음 생활은 퉁친다,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교회 마당을 밟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교회 오지 않으면 찜찜한, 왠지 한 번이라도 그래도 예배 안 오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뭐 부적처럼 그렇게 한 번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 같고, 또는 한 번 다녀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한 번 왔다 가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은 와서 찍고 가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여러분 친교를 하고 뭐 이러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인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는 모든 그 예배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얼마나 예배에 여러분들이 삶의 그 중심을 두고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그런 분들이 바로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영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배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찾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에 꼭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배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예배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 사전을 보니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함을 나타내고 섬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물도 올려드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99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결국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찬양과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홀하게 드리고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예배하는 이유,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면서 예배를 하면 뭐예요?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는 이 성도의 기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국 목적을 잃은, 방향을 잃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뒤에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우리의 예배에서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예배하세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 보니까 막 절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알고 오셨냐? 교회에 가야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절을 다니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자마자 교회부터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생활을 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이 교회만한 좋은 커뮤니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교회로 오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서도 이런 타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미리 온 이민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도 똑같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교제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당연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예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니 우리는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빅뱅 이론 같은 거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주가 펑 터져가지고 빅뱅 뱅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근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터져야지. 지금도 생겨야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뭐예요? 진정한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뭘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 모든 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얘기 또 저 얘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신 그 구원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뭘로 갚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갚을 수 있는지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리는 것, 존경을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거 외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니까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격이 없고 늘 들어도 똑같은 그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집에 가서 생각나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죽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쩌면 피곤에 쩔어서 힘들어서 오늘 제낄까? 오늘만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그냥 누워서 편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누구나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예배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월요일 쉬는 날인데 설교 준비해야 되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무엇인가가 좀 불편함이 있을 때 예배드리러 오는 그 마음도 사실은 편치가 않아요. 좀 불편한 무엇인가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를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지.
내가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던 게 그래도 드려야 되는 당위성.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 오늘 첫날부터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게 이경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를 높이고자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열정과 열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 커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명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뭐 몇 번 이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 모든 사람의 예배는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오늘 예배에 만족감이 있다.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 문을 나가면서 끝났다. 이러면서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끝났다. 지겨운 예배 끝났다. 이거 다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내가 산 제물로 나를 드렸고 그 나를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나가면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내가 성공했구나.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게 되면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다 안 적었어요. 아멘. 뭐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도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공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갑자기 이게 아멘이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예배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예배가 지금 몇 위에 있는지, 몇 번째에 그 예배가 속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주일 예배에 참석과 헌신이 신자로서 믿음 생활의 이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빠짐없이 참석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그게 새벽 예배가 되었든지 수요 예배가 되었든지 금요 성령 집회가 되었든지 주일이 되었든지 오후가 되었든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에 두고 이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이씨 올해니까 가야지. 문자 왔는데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서 이 특별 집회를 열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나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정말 사업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얼굴을 보면 기대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기 앞에 서보세요.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이 지금 기대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저냥 앉아 계시는구나.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헐레벌떡 그냥 오면서 그냥 그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기대한 만큼 얻고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만큼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바뀌십니까? 뭔가 좀 기대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그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의 제단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제단 가운데 불을 쏘아 부어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이 그냥저냥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예배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를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찬양 그러면 준비 찬양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워밍업 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 온라인을 이렇게 일부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앞에다 켜놔요. 몇 명이 들어오시나. 찬양할 때는 한 뭐 2명, 5명 뭐 이렇게 하다가 10명 늘어나는데 말씀 딱 하기 직전에 딱 보면 한 20명 돼 있어요. 그건 뭡니까? 찬양은 제낀다. 찬양은 그냥 저냥.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기 이전에 찬양하는 시간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을 크게 하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서 찬양하는 소리가 크면 말소리도 막 커져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이 중간에 끊기는 때가 있어요. 숨 쉴 때. 근데 그때 소리가 크게 얘기하시는 분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그건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기 소리가 크다고 더 크게 이야기하시고 떠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 없다가 예배가 설교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예배를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이 예배 요 시간 딱 들어가서 요것만 딱 듣고 딱 나오는.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신지 생각지 않고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는 거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겠다. 그럼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성공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에 늦게 들어오시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예배를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들어왔다면 울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꺼졌는지 무음으로 진동으로 바뀌었는지, 사실은 진동으로 바뀌어도 요즘 진동 소리가 너무 커서 진동 소리도 사실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전화벨이 울림을 통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예배의 그 집중도는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한 분이 늦게 들어오면서 중간으로 쫙 이렇게 들어와서 중간에 앉으시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앉아 있는 분들은 예배가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려요.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 그 옆에 그 아래쪽으로 쭉 누르면 문자 그 저걸로 바뀌어요. 매너 모드로 바뀝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에 거 누르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드린다고 우리 부목사님들 가서 얘기하면 못 바꾸게 하세요. 그거 바꾸면 다시 원래대로 안 되시는 줄 알고. 근데 옆에 그 버튼 위아래 누르는 거 그것만 누르셔도 예, 무음은 아니지만
이 진동 모드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미안해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렸는데 또 울려. 그리고 울렸는데 나중에 받으셔 그냥. 받고 통화를 하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중에 어떻게 예배를 받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매너 모드로 바꾸시고 뭐 그게 잘 모르시겠다면 바꿔달라고 얘기하시고 나가실 때 다시 바꿔달라고 부탁하시면 얼마든지 다 바꿔드릴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예배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중에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